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을 하면은 믿음을 의인화해서 믿음은 어떤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의 감정도 아니고 믿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의 확신도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도 아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40일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열심과 정성과 애씀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사람의 의와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놀이에 우리가 푹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은 그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셔야만 그 선물이 나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애초부터 나에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아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분명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대상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크게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원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1등을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구나라는 증거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믿음은 애초에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땅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땅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고, 왜냐하면 믿음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가운데 다 줄 거야. 그럼 왜 안 주시냐? 우리가 구하는 게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네가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과 구원을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크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어떤 것을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증거는 뭐냐? 그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그 실상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증거를 다른 말로 실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상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내가 뭘 갖고 싶어, 자동차를 갖고 싶은데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날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지 땅의 것을 구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지만 존재하는 실상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의 세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증거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서 실체로 증거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존재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요? 75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이 75살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그 아들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 가운데 75살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75살에 받았던 그 아들이라는 실상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난 그 나이가 100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과 인생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약속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아브라함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삭이라는 실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아니요. 이미 75년 전에 그의 안에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약속, 언약,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덮어놓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이 의미는 뭐냐? 나는 말씀으로 살아.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내가 세월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전부 나라는 존재로 시작하거든요. 나 잘났어로 시작해요. 내가 왕이야.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나를 인생이라는 시간과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고 부수시고 죽이시면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세요. 사레를 사라로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를 소리로 만들어 가시고,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눈에는 지금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믿음도 없고 자식도 없고 늙은 할아버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이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씨름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나의 모습은 지금 구덩이에 갇혀있고 나의 삶은 노예에 갇혀있고 나는 점점 사람으로부터 잊혀져 가고, 그게 내 눈에 보이는 증거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은 실상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사라라는 나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는 저 할아버지, 저 사기꾼, 저 거짓말쟁이, 저 노예, 저 구덩이에 갇힌 자, 그게 사람들에게는 증거로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는 그 실상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들이라는 실체를 느끼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조급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75살에 말씀하셨으면 10달 채웠으면 76살에 아기 줘야지. 이게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마음대로 탄생시키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자예요.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누구를 닮아가자. 아니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들이라는 실체를 느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들이라는 실체가 아닌 약속이라는 실상을 그의 안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들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내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그분이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요,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게 믿음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바라는 것을 여기다 두세요? 믿음을 이용해서.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오게 되면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바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였는데 믿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옆에 두고, 믿음아 너 내 말 들어, 너 나에게 순종해, 내가 원하는 거 해줘라고 이 믿음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건강이겠어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세상의 힘일까요? 제가서도의 믿음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바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은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권혁기 장로님 부부와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바람을 이제 쐬러 가면서 이동하는 도중에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하나님이 24년 전에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4년 전에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은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과 내가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그런 이제 기도를 24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목사님 지금 회복이 됐고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나라는 존재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실상의 증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항상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고통으로, 실패로, 질병으로 나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오셔서 허물과 죽어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을 주시는 존재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분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어떠함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위로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우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크게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이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존재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택하신 것이고, 믿음이 주신 것이고, 믿음이 계시한 거예요. 믿음은 한 인격체와의 사귐이고 나눔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율법에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 매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갇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의로움도 없음을 알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매여있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악으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갇혀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갇혀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키지 못할 그런 율법을 주셨겠어? 아니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갇혀있는 상태예요. 즉 여전히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고 겉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옛 습관과 옛 자아에 젖어서 나의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내가 율법에 갇혔어. 야, 나 믿음이 오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 나는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였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늘 본문의 언어로 믿음이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 바울은 어떤 상태였어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상태,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자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자신했던 이유는 그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의 생각을 보태고 빼고 덮어버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마귀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율법을 수정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에 야, 안식일날 이거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가 바울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볼펜을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에게 맞게 율법을 수정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나는 완벽하게 지켰어. 왜? 내가 하는 게 그냥 율법이 그냥 수정하고 빼버리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율법 지킴을 행하면서 말하기는 나는 율법의 한 획도 한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을 이제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찾아와서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믿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바울은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야, 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면서 야고보서를 쫙 펴는 거예요. 너 100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너는 죽음이야. 너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네가 어겨도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거짓 율법 지켰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저주받은 자고 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구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경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우린 다 지옥 가겠죠. 심판받겠죠. 믿음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너 이런 자야. 먼저 우리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제서야 바울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되었구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 되었구나. 그것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 자리로 믿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불능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셔야 하는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시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그 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할수록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깊은 수렁으로, 깊은 웅덩이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뭔가 자유해야 되는데 점점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깊은 수렁으로, 깊은 웅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거기 소리 지르며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행했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시편에 예수님이 숨어 계셨다가 다윗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한 그 수렁에 빠졌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윗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야,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능이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셔야만 하는구나, 나는 회복이 필요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용서가 필요하고, 나는 사랑이 필요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는데 그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이것을 주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누군가 되시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가운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파이다고곤이라고 하는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은 이제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철학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문화가. 그럼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말이냐, 우린 초등교사고 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초등학교까지 이제 인도를 하는 그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운 7살의 상태를, 그런 아이를 계몽하는 선생님.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그 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배은망덕하고 교활하고 길들여지지 않고 무례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게 몽학선생이고 초등교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의미를 여기다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어떤 뜻이 되냐, 성경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운 7살이란 말이에요. 미운 7살 뭐가 이뻐요, 여러분?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철딱서니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몰라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찾아온 거예요. 야, 너 썩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어떤 모습이에요? 7살인데 아빠 구두 신고 나 어른이야.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이 아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몽학선생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들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아니? 그것 좀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회초리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24절을 보면은 이 초등교사가 우리를 인도해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끝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 앞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것을 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걸 끌고, 야, 너 안 되지? 예수님은 돼. 너 안 되지? 예수님은 가능해. 네 힘으로 안 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것을 율법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고 하박국서의 주제잖아요. 그것을 지금 율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그런 어리석고 말 지지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근데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존재였어요.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지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조금 더 그분의 마음이 나오고, 조금 더 그분의 언어가 나오고, 조금 더 그분의 성품이 나오고, 그 일을 실상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이 오셔서 계속 지금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율법 아래 있던지 양심의 법으로 살았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행위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근데 뭐 거기다 자꾸 열심을 내자, 뭘 하자, 그런 말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크게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느니라. 믿음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 역시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입고 있던 땅의 옷을 벗어야 돼요. 이 말은 내가 입고 있던 세상이라는 옷이 벗겨졌다는 말이고, 세상과 나는 강고독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세상과 내가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가 탈탈 털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낱낱이 폭로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옷이 벗겨지거든요.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옷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땅의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야, 너 그거 벗어. 벗는데 벗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복은 임금이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예복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준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청한 임금이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벗은 몸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예복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 임금이 야, 너 왜 그 옷 입고 왔어? 너 내가 준비해준 예복 안 입고 왜 너 스스로 예복을 입고 왔니?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그를 내쫓아 버려버린 거예요. 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벗은 몸으로 나와야 돼요. 그 잔치가 뭐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청국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벗은 자로 나가야만 우리 가운데 딱 맞는 수치, 예복, 정장, 턱시도, 맞죠? 예, 드레스, 그것을 수치를 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금 앞에 벗은 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는 게 쉬운가요?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게 쉬운가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감춰버린 거예요. 야, 남편 데리고 와. 그 지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벗기시는 거거든요. 남편이라고 하는 옷으로 꽉 차있던 그 여인을 벗겨버린, 남편 데리고 와. 없어요. 저 남편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감추고 싶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까봐 가늠했어? 돌멩이 들고 막 온 거죠. 저런 어떻게 현재 저런 간음을 해? 모세 율법에 돌과 던지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십자가 앞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놓고 가는, 왜? 죄 있는 자가 됐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벗겨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수치스러워요.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함과 창피와
모멸감과 아픔을 감추고 피하기 위해서 더 옷을 껴입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옷을 껴입어요. 착한 행실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기도도 멋지게 하고 점점 옷을 껴입기 시작해요. 그 옷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옷을 껴입으면 야, 믿음 좋아. 와, 저 목사님 훌륭해. 야, 저 장로님 진짜 훌륭해. 믿음 좋아. 아니, 교회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목사가 이런 것도, 그러면 와, 대단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옷도 껴있고 기도의 옷도 껴있고 봉사의 옷도 껴있고 헌신의 옷도 껴있고 나중에 비대해져가지고 막 껴입었으니까 막 이러고 가겠죠. 근데 그 모습이 사람이 보는 나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겉모습을 보시지 않잖아요. 제가 겉옷과 속옷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실 때 겉옷과 속옷이 벗겨졌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겉옷과 속옷, 예수님이 겉옷을 쫙 벗기니까 속옷을 입고 계셨어요. 자, 그럼 겉옷은 뭐냐? 사람이 보는 나예요. 그럼 속옷은 뭐냐? 예수님이 보시는 나예요. 자, 그런데 겉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속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속옷은 예수님이 보시는 나란 말입니다. 겉옷은 사람들이 보는 나고요. 겉옷을 벗기 전까지 예수님이 보시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요. 겉옷이 벗겨지기 전까지 우리는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싸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나는 의로운 척, 나는 안 그런 척,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척. 그래서 우리는 더 가리기 위해서 더 껴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의 속옷은 입지도 않은 채 자꾸 겉옷만 껴입는 거예요. 그 부대끼는 거 불편합니다. 부대끼면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묶어버려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데 나사로랑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고 우리를 또 와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나만 묶는 게 아니라 막 묶는 거야. 너 성경 읽었어? 너 왜 이렇게, 너 목사가 너 왜 이런 삶을 살아? 너 왜 집사가 목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 나는 안 그래. 나는 껴있는, 그러니까 나는 판단할 자격이 있고 비판할 자격이 있고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인의 이름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야. 주님의 일이란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아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그 속은 예수님의 속옷을 입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만 드러내고 나만 자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거.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옷을 인생 가운데 벗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겉옷이 벗겨지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딱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 버렸는데 속옷이 없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속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말은 시골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솔직하게 드러날 때 부끄럽고 추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전부 악하고 더럽고 당장 너는 지옥에 가야 돼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죄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음란합니다. 나는 남편이 내 이 공허한 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생명수였습니다. 그게 드러난 후에 믿음이 그 자리를 찾아. 어떻게 이 안에 속이 시꺼멓고 지저분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죠. 적나라하게, 더럽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껴입을 때마다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제 사적인 얘기지만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갈라디아서를 준비하고 고린도서 준비할 때 저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저 목사님 진짜 고집스럽다, 너무 좀 극단적인 말씀만 전하고 한쪽으로만 가는 것 같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게 명확히 타협할 수가 없는 것들인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옷을 껴입을 때마다 그 성령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바울은요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성도의 작은 자, 점점 옷을 껴입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껴입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마다 마지막에는 죄인 중의 왕,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화가 되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쪽은 이제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진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고 더 확증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고 나를 찾아,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 지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를 옷을 입혀주실 때마다 어떤,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성화됐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옷을 입혀주는 그 순간 나는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분이 가죽 옷을 들고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나 또 이렇게 죄졌고, 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나 또 하나님 정말 없는 사람처럼 살았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할 말 없는 죄인만 남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앙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믿음이 이렇고 저렇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옷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내가 부끄러워서, 너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러한 나를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죽 옷을 들고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담이 발가벗겨졌다는 것은 죄가 없어서 발가벗겨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입기 위해서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발가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숨고 싶을 때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입혀주시려고. 이 가죽 옷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자기 아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을 벗기셔가지고 자기 아들은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창피당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 겉옷과 속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지금 에서로 분장을 해서 야곱이 에서로 분장을 해서 이삭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금 에서로 분장한 야곱에게 가서 그 옷의 냄새를 맡고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향기가 났겠어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지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의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런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향기가 났겠어요 그 옷에요? 지금처럼 세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향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야곱은 에서가 오기 전에 염소 가짜털을 막 붙여야 되니까 무슨 향기가 났겠어요? 누린내가 났겠죠. 악취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면, 야곱아, 네가 입고 있는 옷의 향기가 너무 좋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상태예요. 아버지께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몫 잡으려고 하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아버지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아버지는 기꺼이 속아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네 옷의 향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믿음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네 향기가 너무 좋다. 왜요?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입고 있는 옷을 향하여서 그 옷 때문에 야곱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존재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 야곱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지금 가짜 옷이 있어요. 형을 속이려고 하는 옷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려주신 거예요. 나는 믿음 없는 자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믿음 없는 자인데 네가 내 아들의 옷을 입고 있구나. 향기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가 입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옷을 향취를 맡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절 말씀 보시면은, 내 아들의 향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범벅이 된, 그 보혈로 범벅이 된 당신의 아들의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밭이라는 것은 밭의 양치라고 하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흙은. 근데 이 흙이 밭이 되기 위해서는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그냥 흙이에요. 그 흙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은 흙을 밭으로 만들고, 그 밭은 식물을 내고 꽃을 피우고 가시를 맺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한 개 뭐가 있어요? 나무가 가서 여기가 좋으니까 시냇가에 내가 뿌리를 내야지. 아니요, 누군가가 나무를 시냇가에다 심겨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우리가 밭이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를 맺고, 그 꽃에서 열매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맛과 영양에 못지않는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게 향기란 말이에요. 향기를 맡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한테 향기를 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너희는 향기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나는 향기 없는데요,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향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으면 우리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이라는 땀냄새와 욕망과 욕심이라는 악취로 쩔어있는 자들인데, 그분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팥죽 때문도 아니고 맹세 때문도 아니고 별미 때문도 아니고 염소 때문도 아니고, 오직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세상과 다른 수준의 인격이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서 죄의 속성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 죽음의 연합됨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수시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수시로 그분이 가죽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은데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수시로 십자가한테 넘겨주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이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 주어진 삶 안에서, 인생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도 잘 믿으려고 할 뿐이도 더 잘 믿을 수도 없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려고 다듬고 깎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업적을 쌓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만 알아가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날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기뻐하고 자유하시면 돼요. 말씀이 정말 이런 뜻이었구나, 말씀이 너무 귀하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광야의 인생이잖아요. 광야의 인생. 그 광야의 인생의 여정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아니, 기도하는 게 힘들면 수예배 오세요. 여러분, 우리 수예배 다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잖아요. 무릎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분 앞에 두 손을 드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럴 때때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 받으시면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짐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듦도 아니고, 그저 우리를 향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땀 흘리고 일하시는 하나님만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열정 앞에 하나님의 땀 냄새를 여러분 좀 맡으시면서, 하나님 날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그거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